하나님을 위해 이 백성을 지으시고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선선한 가을을 알리는 10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내 자리에 불러주시어 하나님 앞에 영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떠난 저희들을 사랑하사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저 감사와 경배와 찬양 드려오니 영광 중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상하고 통이 아닌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 몸부림쳤으나 내 뜻을 우선하고 주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아 육신의 달콤함과 보여지는 온갖 세상교훈 풍조에 동치며 이생의 자랑을 삼지는 아니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음을 저희들의 상함과 허물을 통해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기 한국에선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곳곳에 분쟁과 다툼이 여전합니다. 환난과 결핍이 허덕이는 이들을 주의 사랑과 자비로 일으켜 주시고 화평함을 위해 교회가 방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열방 곳곳에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 또한 담대함으로 세상에 맞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하고 중간 삶에 살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의 처한 어려움과 소원함을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며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매일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는데 말씀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과 주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듣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로 서로를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시어 주의 일들을 읊조리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위기의 길로 열어주시고 주님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과 주의 말씀에만 사로잡힌 교회 되게 하시옵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방지로 사용함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또한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 감당함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전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참된 부흥의 열매지로서 주께서 인정하시어 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링컨 한인교회를 통해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배와 애창 등 준비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히 매주 성경 공부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자매님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양육받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박경영 목사님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강단에서 선포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오직 주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무엘 15장 33절부터 16절까지, 16장 15절 23절까지, 17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무엘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며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그의 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대하를 물리치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이휘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염치는 여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한다. 염치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얕잡아 우리 얌체라고 부른다. 물론 사과는 어렵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노래도 있다. 엘튼 존이 목 놓아 불렀다. 미안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말인 것 같아. 사과가 뭘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우리는 왜 미안해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을 승자가 아닌 패자로 간주하는 걸까? 제가 이 단어를 방금 배웠는데 이 사과를 뜻하는 단어 어폴로지는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말은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어 아폴로지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얽힌 일을 처리하는 의지와 용기를 지닌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승리의 언어가 사과의 인생이다. 사과를 한자로 살펴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사과의 사에는 본래 면하다 혹은 끝내다 라는 의미가 있다. 사과의 과는 지난 과오다. 그래서 지난 일을 끝내고 사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바로 사과인 것이다. 먹는 사과의 강도가 중요하듯 말로 하는 사과 역시 그 순도가 중요하다. 사과의 질을 떨어뜨리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하지만이다. 하지만에는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책임도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런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변질되고 만다. 사과는 하지만이 스며드는 순간 사과의 진정성은 증발한다. 미안함을 의미하는 소리는 아픈, 상처라는 뜻을 지닌 soul에서 유래했다. 그래서일까? 진심 어린 사과에는 널 아프게 해서 나도 아파 라고 하는 뉘앙스가 스며있는 듯하다. 진짜 사과는 아픈 것이다. 사무엘하 13장에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그의 이복 오빠인 암몬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말은 회복할 수 없는 힘든 상처를, 아픈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끝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말과 압살롬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암몬이 다말에게 한 그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마치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무시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딱 한 줄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리라.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듣고 화 한 번 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들춰내서 다룬다는 것이 아무리 아프고 힘든 일이더라도 다윗은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암몬을 불러서 암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다말을 불러서 이것이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다말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 앞에 닥친 그 아프고 힘든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았으나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암논, 다만, 압살롬, 다윗 그리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침묵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암논의 침묵은 자기 욕망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만족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다말의 사건에 대해서 거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의 문제가 확대되는 것, 외부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일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조용히 침묵하며 이 일이 넘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침묵하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압살롬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나라가 가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느낀 다윗과 그의 나라는 무책임하고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부패한 나라를 바꾸어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전혀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론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쉽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과 왕이 된 후에 왕권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압살롬은 이제 방금 전까지 다윗의 백성이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왕이 된 압살롬이 어떤 정책을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왕권은 강화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의 초기 정책에 따라서 압살롬과 백성의 관계,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압살롬의 초기 정책에 따라서 백성들이 다윗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새롭게 왕이 된 압살롬에게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대통령에게 당신이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조언하죠. 때문에 정책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압살롬에게도 정책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세는 다윗이 도망간 후에 압살롬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물론 압살롬은 당연히 반란 전부터 자기가 함께 했던 아히도벨을 더 신뢰했습니다. 왕이 된 압살롬이 이 두 사람에게 내가 이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 말을 통해서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품이 어떻고 그가 가지는 인생의 철학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이나 타인의 존엄성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철저하게 힘과 공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결과만 좋게 나타난다면 과정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했을 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나면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사이가 된다. 무조건 죽여야만 하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당신이 그 일을 하고 나면 지금 당신 편에 서서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후회가 되더라도 절대로 다윗에게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아히도벨은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이 당해야 되는 그 수치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괴력 때문에 다윗의 후궁들이 겁탈당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윗과 압살롬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제 각각의 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죽여야만 끝내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놀랐던 것은 이 계략을 짜내는 아히도벨이 아니에요. 이 계략에 동의하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했는데 다윗이 침묵했다는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압살롬이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에 동의를 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분노했던 그 일을 자기가 해요. 여러분, 권력에 미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괜찮아요. 네가 하는 일은 안 돼요. 어른들이 그래서 예전에 아주 고급스러운 말씀하셨죠. 지가 하면 멸로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여러분, 신앙은 타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일이 아히도벨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망간 다윗, 그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 궁에 남겨졌던 다윗의 후궁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인생이 당사자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내 의지대로, 내 의도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을 사는데 자기 의도대로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은 달랐습니다. 아히도벨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었어요. 그가 세운 계획은 완벽했고 이스라엘은 그 완벽한 계획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아히도벨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움직여가는 것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원하는 그 완벽한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이 원하는 그 완벽한 세상이 완성이 되려면 구시대의 산물인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실리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을 죽여서 많은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별동대를 만들어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후에 그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당할 보복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다윗 왕만 처리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많은 국민이. 나는 그 사람들이랑 단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꾸 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국민이 그렇대요. 많은 백성이 그렇대요. 아히도벨이 그 얘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해요.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이 짧은 말 안에 모든 백성, 모든 국민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짜면서 모든 백성을 계속해서 거론해요. 자기가 다윗을 공격하기만 하면 모든 백성이 도망갈 거고 자기가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모든 국민을 동일시합니다. 잘못된 신앙인들이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동일시하는 것과 같은 일을 지금 아히도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 아히도벨은 다윗을 섬기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왕을, 자기가 섬기던 그 왕을 죽이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히도벨이 짜고 있는 이 계획은 아주 적절한 겁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해질 것이라는 그의 말은 굉장히 격정적이지만 위험하고 공허합니다. 모든 백성의 평안을 강조하는 그의 말은 아주 선명하지만 또한 아주 사납습니다. 아히도벨은 거침없이 자기의 계획을 실행해 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계략을 거침없이 따랐던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처럼 힘과 권력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망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히도벨과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타인을 존재가 아닌 소유로 판단합니다.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타인을 부, 건강, 지식, 권력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 그 권력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권력,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쉽게 짓밟습니다. 교회도 힘을 바탕으로 세상의 폭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히도벨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진 힘을 바탕으로 세상의 폭력을 휘두르는 결과가 뭐냐면 망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였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지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나 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강력한 권력, 부, 건강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물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히도벨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천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그의 삶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히도벨은 후세를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았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던 아히도벨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왔던 이 아히도벨은 그 자신의 실패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 제안이 좌절된 것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어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계획이 좌절된 것을 보고 자기 고향집에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아히도벨은 실패하는 것보단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의 주인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소원대로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하게 살려면 이 정도는 악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으면 죽는 그 순간 정도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히도벨은 죽는 그 순간, 그 시점까지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아히도벨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반면에 다윗을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했던 후세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아히도벨과 후세를 아주 극명하게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 후세는 왕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지식, 계략을 사용해서 승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후세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계획 때문에 다윗이 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왕국으로 돌아왔는데 더 이상 후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을 길에서 살아나게 하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후세가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후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세는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세가 다윗의 편에 섰던 것은 그것이 권력을 잡는 지름길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다윗의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후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역사 안에서 후세는 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어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그저 흔적 없이 살아간 어느 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나라의 권력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도벨과 후세를 통해서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염치를 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수치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바른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타인의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증거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